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6장에서 3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예레미야 34장에서 45장은 예루살렘 함락 직전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주전 588년부터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까지의 주요 사건과 관련된 예언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부터 봤던 35장과 36장은 일종의 사파 부분으로 어제 보았던 35장은 하나님을 경외한 레갑 족속의 모범에 대해 기록되었고, 오늘 보게 되는 36장에는 여호야김 왕의 오만하고 불손하여 패역한 행위를 통해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불가피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장에 이러한 여호야김 왕의 사건은 여호야김 제4년에 있었던 사건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의 소명을 받은 때로부터 이때까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을 바룩을 통해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성전에 낭독하게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왕이었기 때문에 바룩을 통해 기록된 예레미야의 예언 두루마리의 내용을 들은 여호야김 왕은 그 말씀을 들은가 동시에 이 예언의 두루마리를 칼로 자르고 불로 태워버리는 그런 패역한 행위를 하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정치를 해왔던 신하들 중 일부는 이러한 패역한 행위를 저지르는 왕을 만류하기도 하였습니다. 곁에서 이런 경건한 신하들을 두고 있었음에도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을 보이는 완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일어난 완악한 모습은 당시 유다 백성들의 패역한 삶을 대변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에 내리시는 심판의 정당한 근거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37장과 38장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 함락 직전의 시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두 장의 사건은 바벨론의 침공과 예루살렘 함락, 제3차 포로 사건이 일어난 주전 588년부터 586년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역사상 가장 위태로운 국가 재난의 때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고 거의 유일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감옥과 시일의 뜰에 갇혀 감시를 받으며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레미야의 말씀 사역과 예언 사역은 자유의 몸이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런 위기에 빠진 예루살렘과 유다가 영적으로 더욱더 패역한 길로 빠지게 되었고, 평화를 외치던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부류가 더욱더 기승을 부렸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37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갇히게 된 이유가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친바벨론 세력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바벨론에게 투항하고 항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한 살 길이라고 전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거짓 없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유다를 팔아먹는 매국노로 오인되게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는 여태 읽은 우리는 예레미야가 개인적인 관점으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려는 것도, 또는 조국을 팔아 넘기려는 음모를 꾸민 것도 아닌 20년이 넘는 그의 사역 기간 동안 유다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고 우상을 버리라는 것을 외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바벨론과 대적하며 싸우지 않고 그 멍에를 받아들이라고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바라는 바를 예언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받아들일 뿐,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진실된 예레미야의 외침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38장에 가서 바벨론의 결사항전이라는 기본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의 실세 고관들은 예레미야의 처형을 주청하였고, 이로 인해 예레미야는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지만 구스 출신의 왕국 내시인 에벤멜렉의 구명 운동으로 인해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은밀히 불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여태까지 시드기야 왕에게 한마디도 숨김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 즉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싸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에서 기적을 일으켜 자신들을 건져주실 것을 바랐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속뜻을 숨기고 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이전과 동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바벨론에 대한 항복을 재차 권고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경우 또다시 죽을 수도 또는 갇힐 수도 있었지만 선지자로서 자신이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은폐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증거한 진실한 선지자였음을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는 자세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모습이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들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진실된 것이며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며 바로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화답하며 나아가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에서 38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